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흡양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각 심령들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옥종의 가족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하늘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더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임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주일 설교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령행전.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그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인지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펼쳐진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사도행전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귀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붙드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이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성장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삼았었던 사도행전 18장 23절, 그 마지막 절이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이름은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찾아오게 됐다, 들어오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출신이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카이로죠. 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번창했었던 이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의 그 번성한 학문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학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배움이 많고 그런 사람이죠. 지식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학문적 지식을 갖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게다가 이 사람은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 성경 보니까 언변이 좋았다. 달변가였다는 얘기죠. 말을 참 잘합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다르게 느껴지죠. 이 아볼로는 그런 달변가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잘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에베소에 들어온 이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25절 보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물세례,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체험이 없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세워졌는지 몰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령 체험이 없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던 사람이냐?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접한 사람, 알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뭘 가르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그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부부만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난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가는 과정, 경험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령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아볼로의 설교를 누가 들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를 조용히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관하여 더 정확히 풀어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 말씀 제대로 그 뜻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더라, 이렇게 어디 동네방네 나팔 불며 떠들며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잠자코 다 듣고 나서 예배가 파한 후에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그에게 복음에 관한, 이 말씀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겸손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아볼로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겸손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한테 지금 당신들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면서 한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아무리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포장되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나의 자아가 있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원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면 시험 들고 또 싸움거리 되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 무시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옥점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복음의 진수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롭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제대로 잘 알고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채워진 이제 아볼로가 형제들의 격려를 받으며 이제 아가야로 떠납니다.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형제들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써준 서신 그 편지를 갖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은혜와 유익을 받도록 거기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오늘 본문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볼로는 분명하게 그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그것을 펼쳐서 자세히 힘있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던 거부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반대되는 주장을 이제 이 명확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고하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우리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2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때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로 들렸는데,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들렸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지요.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하죠. 선생님 여기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요청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겠다 라고 말하고 떠났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3차 선교여행 때 다시금 이 바울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에베소로 가거라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 에베소에서 이제 이 바울이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제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들이 아볼로의 제자인지 누구의 제자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부족해. 그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체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심지어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 없이 하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어 가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목사가 앉아있고 장로가 앉아있고 사람이 앉아있고 돈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아예 신앙에서도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 우리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는 오직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순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들도 이처럼 이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님 없는 신앙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지요.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가나요? 안 가죠. 못 가죠.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값비싼 고철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가 망하는 것,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껏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물세례밖에 모르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요한의 세례, 이 회개 세례만 받았던 이들에게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 그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의 안수를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임재하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의 임재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임하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받고 뭐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란 날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매일매일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적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 구원의 반열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성령,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꽃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이 앞서 나가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 순종해 나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다른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또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곡 부르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칭찬, 억눌린 자가 칭찬,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아버지가 끝나게 하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화의 과정들을 잘 밟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자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그런 걸음들이 복되게 하시사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그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삶이 아버지와 성령님 하심을 따라 사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세례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천국까지 다다르는 복된 걸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 농중의 모든 가족들이 그 복 있는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붙드시는 성령의 의에 붙들려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만 드리면 지난 금요일날 정부 측하고 교계 지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 제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일을 포함해서 다음 주일까지죠. 이제 추석 전까지입니다. 2주간은 조금 이제 숨통을 조금 열어놓은 정도. 그래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원칙인데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그 영상을 예배를 같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최소 인원 20명 이내 넘지 않도록 한도 내에서 모여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좌석 규모 300석 규모 이하 교회예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만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평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 개인 기도회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주일 예배만 지금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기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떠들고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신 분들은 오셔서 주일날 11시에 같이 이곳에 앉아서 저도 회중 속에 앉아서 같이 예배 같이 동참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에 계신 형편에 계신 분들 오셔도 20명 넘지 않을 거예요. 마음 놓고 오셔도 됩니다. 내가 가면 20명 넘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넘지 않으니까 오셔서 예배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이 개인위생 준칙 지켜야 될 것들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로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옥정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각종 제목과 형편과 모양에 따라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현장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통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까지도 주님 흠양하시고 그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삶의 고백, 눈물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회사마다, 일터마다 만만치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나갈 때에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았던 이삭의 축복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특별히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묶여져 있는 형편과 상황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의 풍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밟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조명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며 붙드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국정재단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